오늘 함께 은혜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사 취재팀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도로 위 분노를 확인하기에 캐나다인 메디나, 스위스인 라파엘 쿤츠, 독일인 니나 라두신과 함께 시내의 주요 도로를 돌아봤습니다. 캐나다인 메디나가 탄 차량은 오전 9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지하철 2호선 감락역까지 가는 19km 코스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올림픽대로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에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옆 차선을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이 길을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깜빡이를 넣으며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지만 질주하는 차들은 도저히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멈칫 그렇게 길을 계속 갔습니다. 뒤따르던 SM5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자들이 창문을 열고 화가 난 얼굴로 메디나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메디나는 눈을 마주치면 욕설이 돌아온다는 것을 일찍이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앞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선을 변경하는데 자꾸 잘 안 열어주거나 또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와서 창문을 열 때는 절대 같이 창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일 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 입이 자꾸 이렇게 눈이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이 크게 벌려져도 저 사람이 다른 일을 보는갑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가셔야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치면은 여러분 배부르게 뭐를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국인도 터득을 했는데 그것까지 아직 터득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금 상대가 좀 뭐 하려고 하면 창문을 열어요? 열지 마세요. 또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을 편안히 계속 가시면 됩니다. 외국인마저도 이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한국 거주 6년째인 메디나는 2010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접속 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긁힌 자국도 없이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방 차량에서 내린 30대 여성은 일하러 가야 하는데 당신 지금 어쩔 거야 라고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메디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험회사 직원은 왜 상대방과 같이 소리를 치면서 싸우지 않았느냐고 핀찬을 줬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당신이 가해자가 됐으니 다음부터는 일단 화부터 내라고 잘 개인 지도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메디나는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 등지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데 도로 위에서는 한국 운전자가 가장 사납다고 합니다. 미군이 한국에 파견될 때 그들에게 주의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운전입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에요. 한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스위스인 쿤츠와 독일인 라두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성수대교를 거쳐 중앙대학교로 가는 26km 코스를 택했습니다. 쿤츠와 라두시는 기자가 모는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쿤츠는 3년 전 서울 강남구 도로 위에서 30대로 보이는 두 남성 운전자가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먹을 날릴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에 놀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도로에서 그런 모습은 한국에서 처음 봤다고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 성수대교에 이르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력을 내더니 옆 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가 바로 추월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공식대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이 XXX 3번 야라고 욕을 했습니다. X 3번이 뭔지 모르시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잖아요. 가의 새끼예요. 가의 새끼. 걔는 가가 아니에요. 가이 이렇게 되죠. 택시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라두 씨는 한국에 와서 맨 먼저 들은 말이 길거리에서 X 3번이라는 욕설이라고 합니다. 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도로에서 처음 들은 한국말이 X 3번. 여기에 와서도 아직도 모르시면 아까와 동등한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도로 위에서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괴롭히거나 이협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멈추게 하거나 꽁무니를 바짝 쫓아 운전하면 12개월 징역, 최고 12개월 징역, $5,000의 벌금형입니다. 그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처벌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 제발 앞에 군뱅이처럼 가는 차량에 뒷꽁무니를 바짝 붙어서 상향등으로 이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가는데 내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오는 애가 내 뒷꽁무니에 달려서 계속 비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천천히 가요? 그럼 제가 막 쫓아가서 계속 쫓아가지고 뒤로 붙여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주 기분 나쁘겠죠. 차량도 똑같은 겁니다. 제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 다른 방법으로 추월을 하든지 차가 밀리지 않는 데서나 잘 달리시고 앞에 군뱅이처럼 가는 차가 있으면 그분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의 도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도로입니다. 우리 아이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씩씩거리면서 운전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전하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가차없이 비상등을 넣어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꼭 해라. 상대가 받아주든지 말든지. 상대가 깜빡이를 켜고 상당한 거리 앞에서 들어오려고 한다. 속도를 줄여서 들어오게 해줘라. 나도 차선을 변경한다. 제발 외국인에 비친 한국의 도로는 분노의 도로라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아주 친할 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강단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도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분노의 도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의
분노의 도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맹공격을 합니다. 비난은 물론이요, 정죄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서 자신들의 특징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낫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낫게 하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침상을 내릴 정도니까 보통 뚫은 게 아니에요. 주먹 들어갈 만큼 뚫은 게 아니에요. 침상을 내릴 만큼 뚫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축소해서 전할 내용만 전하기 때문에 전후 상경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을 저걸 구멍을 뚫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할 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이거 다 고쳐줄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략된 겁니다. 그런 것까지 기록하면 성경은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우리가 저 집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자. 그리고 나중에 저거 깨끗이 수리해 주자. 이미 그 얘기가 된 겁니다. 어쩌면 주인을 불러서 사전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집 지붕에 어떤 놈들이 올라가서 막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소리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이게 정신 나간 애들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사전에 주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다 수리를 해주겠다. 사전 양해가 있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그 집 지붕을 뚫고서 이 사람을 침상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설령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도 그 기가 막힌 광경에 감동할 거 아닙니까? 이 네 사람에게도 감동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친구의 헌신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고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정죄를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아무도 세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봉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간 것만도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앉아서 세리들과 다른 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리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저 죄인들마저도, 저런 사람들마저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아무런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저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저 저 사람들을 죽어야 마땅할 사람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 대단하다. 어쩌면 저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감동과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랐다, 마른 손이다라고, 손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평생 내가 한 손을 쓰지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인정마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일 했나요? 죄 지었나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야 될 의논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불쌍한 사람, 손 하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존경과 감사는 고사하고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였을 때는 그들은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억지로 죄를 만들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소를 듣고 예수님을 자세히 신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여러분, 재판관이 아무 죄도 없다고 하면 수긍해야 되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는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재판관의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법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정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이겼다고.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이겼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정죄를 했습니다.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한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그들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한 대로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네 조금만 거슬려도 우리 속에는 뭐가 끓어오릅니까?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내 귀에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들의말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속이 뒤집혀버린다고요. 우리 귀에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모든 정죄와 판단이 심지어 못 박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정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이사야 50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당연하듯이, 자기에게 그런 대우가 당연하듯이 그렇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재판관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리 정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어디에 계세요? 가까이 계신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가까이 나올지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 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분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이유는 성부께서 그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재판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티끌만큼도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만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예수님같이 의로운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거짓과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가 모욕을 당하고 그가 정죄를 당했으나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정죄,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욕,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에서는 더 감동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탄은 그 대상을 이제는 우리로 바꾸어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정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성부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정죄하였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정죄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의롭다고 합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롭다 하신 것과 똑같이 그 의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져서가 아닙니다. 어떤 선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진 것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의로워진 것은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신 후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그 성부께서 동일한 어감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로워졌으니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신 성부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의롭다 하시니 그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신 그것이 잘했다고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한 것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의로움을 드러내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